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때로는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이제 그 지식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체험함으로 성령님을 느끼고 인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해한다, 우리 뭐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성령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딱히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성령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직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태도만 적극적인 태도고 나머지 되는 태도들은 다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성령을 우리가 어쨌든 수동적이 됐든 적극적이 됐든 성령을 내가 받았다. 우리가 나에게 성령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은 이제 증거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 방언 받는 것, 그 방언하는 것, 뭐 예언, 병 고침, 뭐 이런 거 많은 경우에 이런 기적들이 성령을 가득 받은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든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아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방언을 한다. 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언을 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뭐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공통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나타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웠어요. 교회에선 좋은데 직장에서는 내가 이게 기독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크리스천인데 집에만 가면 그렇게 별로 좋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학교에만 가도 그렇게 별로 좋은 기독교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또 때로는 옆집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안 좋은 크리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좋은 크리스천이었는데 직장에서도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고 회복인데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데 필수적인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그냥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뭐죠? 이 땅에서의 단절입니다. 그죠? 우리 가족과의 단절이에요. 사람들과의 단절이고 이 땅에서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단절이 사망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관계에서 사망은 뭐냐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사망인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납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 붙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을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도 회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안 좋은 죄가 뭘까요? 무슨 제일 안 좋은 죄가 무슨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가장 큰 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간들에게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로 이제 비유를 하면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불효는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 다 했죠. 더 이상 우리 아빠가 당신들이 나의 엄마 아빠 아닙니다 라고 그걸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악입니다. 이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불효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불효,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구주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첫 관문입니다. 가장 첫 발걸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그 구원에 꼭 필요한 역할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우리를 다 그냥 용서해 주시냐면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더라도 너가 거기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너의 산속에 너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너가 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끊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끊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즉 내 모든 생각과 내 가진 소유와 나의 능력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죠. 이게 정말 힘든 거는요. 내 능력도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라고 그러는데 내 돈이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돈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뉴저지에 있을 때 그 부흥에 오셨어요. 부흥에 강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튿날 됐었던 것 같아요. 이튿날 밤에 거의 끝날 무렵에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많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뭐 아멘도 크게 하고 사람도 막 꽉꽉 찼어요. 그 교회가 꽉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처음이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막 의자를 따로 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밖에 사람들만 서서 예배드리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막판에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멘 하고요. 여러분의 생명 다 주님께 있다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합시다. 여러분 지갑 다 꺼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뭔지 모르고 지갑을 다 꺼낸 거예요. 다 드세요. 자 따라합시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니 왜 생명도 하나님 건데 왜 이건 하나님 거가 아니죠? 카드에 내 이름 써 있으니까 그런가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카드에, 이게 신용카드 꺼내면 거기에 자기 이름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거라는 건가요? 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돈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제 지난번에 성령 충만, 이제 성령의 사람들 시리즈 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고, 오늘은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넘쳤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시죠?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도요,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이 됐든 내 능력이 됐든 또 때로는 내 건강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거가 하나님 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자기가 지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생활로 살아야 함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말은 뭐죠? 모여서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지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채워주고 감정적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이 굉장히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거기까지는 많이 갑니다. 이게 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고 감정 부분이 채워지는데 뭐가 어렵냐면 마지막에 우리 결단의 부분이 채워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이고 정적인 부분은 채워지는데 우리가 의지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것. 왜? 의지적인 부분은요,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요, 우리가 교회가 또 성령을 받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예배해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제 내가 이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게 기쁘게 나오기입니다. 이게 정적으로도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의지적인 부분이거든요. 의지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은혜 받고 감정이 충만한 것을 어디를 갖고 가야 되냐면 내 생활로 갖고 가야 돼요.
생활로. 이건 내가 결단이 필요하고 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 우리가 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감정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살기 위한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끔 해야 될 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의지를 통한 변화는 죄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는 의지적 결단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소리가 어떤 평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난번에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지를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사건이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한번 성령 충만이 터졌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될 거였으면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교제하고요, 기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는 것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이게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오늘 마지막 절에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더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나요? 근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아예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는요, 도대체 그분들이 교회를 왜 욕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유학생활하고 이제 있는 동안에요, 한국이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한국이 어떻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예요. 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이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성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하는 그 목회자 자녀가 30%가 채 안 된답니다. 근데 변명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냐의 대부분, 떠난 나머지 70%의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부모를 보고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빠는 교회에서는 참 좋은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녀가 만나는 교회, 자녀가 만나는 예수, 자녀가 만나는 십자가는 부모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에서 더 잘하셔야 돼요. 집에서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참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한번 자녀들을 데려와서 교회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누구랑 같이 있죠? 부모랑 같이 있어요. 6일 동안 나랑 같이 있고 하루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6일 동안 신나게 망쳐놓고 6일 동안 신나게 망가뜨려 놓고 하루 교회에다 갖다 놓고 나서 얘를 고쳐놓으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발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하셔요. 그냥 아이들 없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식사하고 차를 드시면서 그렇게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대학을 들어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보고 한번 가서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아니 내가 기억하는 내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왜 가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욕을 하는 목사님인데 또 교회도 잘 되고 하는데 그 교회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만나고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네, 제자교육 참 잘하셨던데요. 무슨 소리세요? 20년 동안 얼마나 제자교육을 잘해놨냐면 그 아이가 교회와 하나님과 교육자와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아주 대단하던데요. 20년 동안 밥상에서 저기서 굉장히 그냥 제자교육을 엄청 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바로 납니다. 세상이 만나는 예수는 나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기적과 이사와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게 별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하고 좋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무서워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태어나긴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의 공동체는 이 교회라고 불러지는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가족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요.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목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구나. 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태양에 스팟라이트를 붙였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태양에다가 막 후레쉬 엄청 큰 거, 막 그거를 막 조명을 막 쏴대면 태양이 더 밝아지나요? 아니요. 전혀 밝아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태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성경에 항상 얘기하나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던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것, 내가 그걸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희가 복음 전도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멈추면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게 하시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고요,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 세상의 조건들이 전혀 개의치 않게 다른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 또 상처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저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노력하는 것, 이 교회가 그것으로 해서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물질이 넘쳐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참 이게 분위기가 좋아요. 사랑이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모든 가게들이요,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몰랐던 가정이 이 교회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따가 또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뭐가 성령 충만이냐?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을 통하여 이 주변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 관계, 이 모든 지역이 회복되어질 때 이게 정말 교회가 행하여질 일이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더라 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지금 저희들보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왜죠?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들은 감옥을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 믿으면 바로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감옥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을 했다면 참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깥에서. 여러분 각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돈에 참 인색하다. 그러면 이따가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말이 조금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여러분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시간 약속을 참 못해. 아니면 나는 운전을 참 이렇게 험하게 해. 나는 성실하지가 않아. 나는 사람들 잘 판단해. 난 참 독서를 참 잘 날려. 하여튼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씩이 있을 겁니다. 뭐 2가지가 있을 수 있고 3가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그거 놓고 하나님하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주변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무조건 증오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집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지붕 위에 있는 저 나무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녀를 충격받았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이 산더미야. 그러니까 그 빚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어서 다음 주가 되자 자기 집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 없는 집은 그녀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리점으로 가서 안테나만 사서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텔레비전은 못 샀어요. 안테나만 설치했어요. 안테나만 꽂으면 텔레비전 나오지 않잖아요.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녀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텔레비전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니까. 지붕에 안테나가 꽂혀 있으니까 저 집도 텔레비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그녀는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집은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TV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는 내 삶 속에 진짜 정말 나의 삶에 성령님이 전혀 살아 움직이고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니까 좋으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 입과 내 모든 것에서는 굉장히 우아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흘러나오지만 실제로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이 나와 성령이 흘러넘침이 전혀 없는 그냥 텔레비전을 놓고 남들 시선 때문에 지붕 위에 꽂아놓은 안테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 역사도 없는데 실제 우리 교회에서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혀 되어지지 않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데 안테나만 꽂아놓고 십자가만 걸어놓고 교회다. 그냥 건물이 좋으니까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세상이 칭찬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요?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거요? 돈이 없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기적과 표적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순전히 다른 일을 위해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줘야 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부부들보다 더 괜찮아야 한다는 욕심, 이 욕심이 이 교회에도 뒤덮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남이 떡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 살짝 대보면 실제도 커요. 이게 문제예요. 살짝 대봤는데 내 떡이 더 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떡보다 실제로 더 커요. 그래서 다른 이의 떡 빼앗아 오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정당하지 못하는 방법 스스럼 없이 사용합니다. 개인들의 싸움은 싸움이고 공동체로 확산되면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연합해서 전쟁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이름 걸어요. 뭘까요 도대체?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까요? 그러면 저는 간혹 궁금합니다.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간감히 저놈의 나라는 역사가 몇백 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기독교 나라였다고 저렇게 하나님 운운할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칼과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랑을 주고 십자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너는 협력해서 선을 얻고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공동체에 허락한 말씀인데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결국 뭐예요? 떡 뺏어오려고. 그래서 뺏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겠죠. 그래서 뺏어온 기름으로부터 아니면 떡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큰 헌금을 내겠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그깟 몇백억, 몇천억, 몇 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떡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맛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학벌로, 돈으로, 집으로, 명예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떡을 먹는 사람은 더 목마르고 배고프게 됩니다. 세상의 떡은 욕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떡은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떡 먹었으니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너 배고프지라고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거짓 속삭임에서 영원히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으로 저 뒤덮인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많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의 그분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복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내 믿지 않는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내 이웃이, 내가 잘 가는 식당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을 맛보는, 예수의 사랑을 맛보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중매쟁이가 되기를
예수의 중매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